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복음 시대 때 모든 복음의 증인들에게 큰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해요. 그냥 말로만 방해할 정도가 아니고 물리적인 그런 박해와 또 핍박,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큰 장애가 됐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늘 그들은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유대 민족주의, 유대 민족 우월주의가 이들에게는 아주 강했고요. 그것을 계속 내세우면서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저들은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쓸모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방해를 많이 했었어요. 네? 말씀을 해주세요. 켰어요. 조명. 네, 조명 켰어요. 제 피부색이 좀 어두워가지고 제 아내가 요즘 애를 많이 써주고 있는데 제 피부에다가 여전히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로마에도 이미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유대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유대 민족주의, 유대 민족 우월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들의 가르침이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시간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이 문등 땅도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자랑이 잘못된 자랑일 경우에는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자랑,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잘못된 자랑질이 교회를 많이 해칩니다. 성도들을 상처 입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혀 복음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자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바울 사도의 말을 빌어서 저도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성경 그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을 우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따져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것을 자랑했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도 여기에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이 땅 위에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온 세상을 다스릴 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를 세워서 메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 유대 사람들도 그 메시아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선민 사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자랑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의로웠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예 죄가 없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 역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의 조상들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빌로니아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도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당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그런 어떤 자격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도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 민족 우월주의 자체가 헛되고 거짓되고 그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한마디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오직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죠. 로마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손에 들고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문갑을 이마에 달고 옷소매 끝에 달고 집 들어가는 대문 옆에 달아놓고 막 요즘으로 치면 도배를 하듯이 막 요란스럽게 자랑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할 거면 그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 이런 유대 민족 우월주의, 이것을 주장하면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그 허구성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도 자랑하고 있거든요.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 민족은 나름대로 이런 근거를 갖고 자기네를 자랑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을 근거로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방해가 되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바울의 의도예요. 유대인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순간, 내세우는 순간 이게 장벽이 되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을 자랑하고 자기의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 때문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자랑을 해요.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대체로 두 가지를 자랑해요. 첫째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자랑해요. 로이도 자랑거리가 무지하게 많죠. 로이가 정한 형제를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로이는 자기만 자랑할 것 같아요. 아직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자라면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면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족들, 조금 더 확대해서 친족들, 친척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부모, 자녀, 형제, 뭐 이렇게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자랑해요.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요. 교묘하게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자랑으로 그치지 않고요, 자랑의 성격이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랑의 성격은. 사람이 왜 자랑해요? 내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아무리 부정해도 교만이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든, 음식을 잘 만드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고 음식을 자랑하든,
뭐 찬양을 잘한다고 자랑하든 연주를 잘한다고 자랑하든 뭘 하든 어쨌든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앞에 내세우는 순간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근본적인 성격이 교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내게 아니니까 나도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부모도 내게 아니니까 자랑하면 안 되고 내 자녀도 내게 아니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준이가 아무리 수학을 정말 중학생만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효혜자매는 의준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준이가 효혜자매께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데 나도 내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고 계시니까 나 자신도 내게 아니니까 나도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부모도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랑을 하죠. 두 번째로 보통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자랑해요.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소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우리는 다 이렇게 소박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다 소박해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동네 분들은 물론 예외적인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그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드러내 보여요. 입는 옷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핸드백으로, 뭐 귀금속으로, 아니면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다 드러내고 삽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소유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해요. 물론 뭐 빚져가면서 36개월 할부로 이렇게 카드를 긁으면서 명품백 사는 그런 분들 말고요.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는 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나 봐요. 우리는 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게 된대요. 저절로. 또 재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는 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또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이 건반 연주 하나 놓고도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웬만한 교회 가면 서로 차지해달라고 막 저주기도만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쓰러지라고. 그래야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큰 교회 보면 아주 치열해요. 워낙 그 연주자들이 많으니까 아주 치열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서로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지 못해요. 뭐 다음 주부터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소박하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자주 빠지는 잘못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지혜를 자랑해요. 저도 늘 반성을 해요. 잘난 척하려고 자꾸 어려운 단어 쓰고 막 철학적인 용어도 막 쓰려고 하고. 이 설교자들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에 많이 빠져요. 은연중에 자랑질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얻은 지식들도 막 자랑을 하려고 하고, 아는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뭐 로이도 자랑하니까 자기가 조금 알게 되면 그걸 막 떠들고 자랑하잖아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자랑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해요.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 간에 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자랑했던 것도 유대 민족이 타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로마 사람들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많든 적든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단 하나의 자랑도 남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한마디의 자랑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결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까짓 게 무슨 그렇게 심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자랑도 이게 자꾸 누적되거나 아니면 더 커지면서 점점 이 교만이 자랑질을 통해서 드러나오면서 값없이 받은 이 구원과 은혜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자랑할 수 없고 소유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책망을 하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왜 사람이 자랑하느냐?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랑해요. 내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자체에는 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정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다라는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내 소유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부정하냐 조금 부정하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랑의 정도만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고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일을 자랑해요. 자기 몸을 자랑하고 내 몸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그것을 불의한 행동이라고 정죄했어요. 모든 자랑질은 불의한 행동이다, 죄다라고 바울 사도는 정죄를 합니다.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자랑이든 다 악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자랑이든 그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우쭐대어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악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정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은 단 하나, 요만큼의 자랑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랑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는 이런 자랑질은 안 된다. 이건 불의한 행동이고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대신에 성도들의 자랑은 따로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자랑하려거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포함한 사람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하세요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성도가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밖에.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의 죄를 위해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같이 말합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뜻을 담아두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랑은 그러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막 자랑질하고 싶을 때 얼른 하나님을 자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얼른 하나님 자랑하고, 내 자녀 자랑하고 싶을 때 얼른 하나님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내 딸이 맨날 아들만 얘기하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전 딸은 없어요. 이따 치고. 저의 딸이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를, 미국에. 막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럼 자랑질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겸손하게 말하려고 해도 자랑질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자랑질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얼른 하나님으로 바꿔서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얄팍하게 교묘하게 써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랑하려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 하나를 더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는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교회의 원수였었던,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었던 자신을 주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러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도 자랑하려고 하거든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을 자랑하라 이것이에요. 성도들이 받은 직분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야 될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공통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에요. 따져보시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로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를 우리는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영광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직분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데 이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요즘 텃밭을 가꾸고 있잖아요. 물만 줘도 엄청 잘 자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호박이 제일 잘 자라요. 제 머리통보다도 훨씬 커요. 호박이. 비만 오고 나면 막 이만큼씩 자라요. 크기가. 아니 고작 물 줬더니 이렇게 식물들이,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도 제가 얼마나 뿌듯한데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 물 하나 줘서 호박 크는 거 보고 이렇게 즐겁고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될 직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자랑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아예 거절하고 있는 이분들은 이 세상의 것밖에 모르니까 이분들이 자랑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자랑질을 따라가지 말고, 이런 자랑은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고,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자랑하는 거 그만하고, 자신의 소유를 그만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마음껏 하라고 놔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두 가지만 자랑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직분을 자랑하면서, 자랑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숨기면 못 가요. 그런데 드러내고 자랑하면 그렇게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살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직분을 자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